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옥바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세 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No More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No More.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No More. 슬라이드. No More 무슨 뜻입니까? 우리 더 이상은 아니다 하는 뜻이죠.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No more, no more.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저는 성경에 어떤 한 구절을 읽다가 이 No more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제 평생에 언제 내가 이 성경 본문으로 과연 설교를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No more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감격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넘치게 많아서 이제는 그만, no more, no more 이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6장에 성전 건축 헌금을 받던 모세가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모세가 성전의 건축을 위해, 성막의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헌금을 많이 하니까 no more 이렇게 외쳤습니다. 36장,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지난달부터 우리 12월 둘째 주부터 저희 청년 공동체가 2월 첫째 주에 미얀마 선교 가는 일,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 이제 어저께 끝났지만 우리 청년부 이제 겨울 수련회 하는 일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따로 없으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가 이제 미니멈 저희가 필요한 것이 한 600만 원, 수련회 위해서 한 200만 원 가량 필요해서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 놓고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 청년 리더들, 우리 엘더들,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을 쏟으시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고 또 떡도 준비하고 쌀도 가져와서 떡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애써 주셨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행기 티켓팅도 해야 하고 또 선교팀들 중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선교 함께 못 간다고 하고 이 가져갈 물품은 좀 빨리 또 구입을 해야 하고 이 수련회는 다가오는데 식사 장 보는데 식사 장 보려면 당장 몇백만 원 또 필요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전체 회개를 보는 우리 간사님께 제가 한밤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울먹이는 연락을 울먹이는 목사님 선교 후원금이 차고 넘치게 들어왔어요. 차고 넘치게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이 돈을 정리하고 세어보다가 본인 표현으로는 목사님 돈을 세보다가 울어보긴 처음이에요. 그러고서 왔어요. 새벽에 얼마나 그 문자를 받고 감사하던지 말이에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만 헌금 해주신 것만 860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쌀 후원해 주셔서 떡을 팔았는데 떡이랑 만두 판 것 이게 방앗간에서 공인비 했었던 것 제외하고 400만 원 정도 남았고, 또 여기저기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청년부를 사랑하는 역대 임원들, 또 다른 우리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후원해서 또 그것도 한 200여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 필요한 돈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No More입니다. No More. 여러분, 모세가 성전 지을 때 하도 많이 갖고 와서 이제 필요 없습니까? 그만하십시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No More, No More. 여러분 헌금이 충분히 거쳤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니까 그만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017년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아닙니까?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9절 짜자잔 나오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이 말씀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안 간증의 주인공이 첫 번째 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격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과연 그 풍성하신 은혜대로 저희들이 쓸 것에 생각에 지나도록 채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채우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헌신하신 여러분들께도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의 쓸 것을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헌금이 너무 풍성하게 거쳐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 가운데 저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는 성경이 그 어느 곳보다도 헌금에 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보았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구글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어스 나와주시죠. 구글어스. 자, 코린스라고 치고 검색 누르겠습니다. 검색. 시작. 짜잔. 움직여주시죠. 네, 여기입니다. 현재나 옛날이나 장소는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발칸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래쪽에 있는 이 고린도, 에베소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중간 지점에 있는 이 고린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갔을 때 같이 또 복음 전하며 선교하다가 여기저기 교회 세웠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 들고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얘기 듣고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세웠던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으로 저 예루살렘 교회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자 이렇게 해서 헌금을 이제 막 모금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세웠던 이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에 이 사도 바울 대적하다가 이단에 휩쓸리다가 이제 돌아오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 고린도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기로 했으니까 그 헌금 잘 거뒀는지 제가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작하는 것이 고린도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좀 이 8장부터 이어서 이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요즘 보니까 지명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인들 아가야 이렇게 나옵니다. 슬라이드 2번 볼까요? 발칸반도 펠로폰네소스 지역입니다. 화살표 있는 데가 고린도죠. 고린도 위에 아테네 보이시죠? 아래쪽에 스파르타 보이시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간 지역에 있는 게 고린도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발칸반도 그 부분만 확대한 것입니다. 파란색 원이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보이시죠? 그 위쪽에 보면 이 발칸반도, 이 펠롭스네 반도 위쪽 지역을 우리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게도냐.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포함한 이 발칸반도 아래쪽 지역을 우리가 아가야라고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가야. 그리고 이 노란색이 아니고 오른쪽,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쪽 지역을 옛날에는 그 지명을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아시아. 고대 로마 사회에서의 지역 구분입니다. 큰 단위가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사진 잠깐만 더 띄워주세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마게도냐에 있는 곳에 있는 교회들에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9장 3절, 고린도 9장 3절 앞에 보시고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 이 마게도냐 위쪽 지역은 좀 가난하고 교회들이, 그리고 상황이 엄청 안 좋았고 환난도 굉장히 심하게 받았고 박해받았고 굶주려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많이 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한테는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고 부유한 곳이고, 그러니 이 부유하고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마게도냐 여러분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낼 거라고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상황이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내가 마게도니아인이랑 같이 가는데 헌금이 너무 적게 나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낸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나한테 많이 내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얼마나 극심한 상황 가운데 헌금을 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원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드렸던 상황이 넉넉하고 쓸 거 많고 돈을 썩어 넘쳐가지고 드린 게 아니고 환난의 극심한 사련, 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드렸는데 힘대로 드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선교 후원을 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헌금하셨던 분들이 기억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는데
여러분 12월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 헌금을 하셨던 분이 자기의 월급의 전액을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의 반액을 드리셨습니다.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청년 형제들이 뭐 한 두세 명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월급의 전액과 반액을 선교 후원금으로 드리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 헌금을 드리겠다고 가져온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눈물이. 내가 사정을 뻔히 아는데 뻔히 목사님 이번 달 월급 전부를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라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차고 넘쳐서 드린 게 아니고 내가 그 형제 사정 뻔히 아는데 그 자매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힘대로 드릴 뿐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본인이 돈 쓸 일 엄청 많은 거 내가 삶과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 돈 들어갈 일 많은 걸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신의 전 존재를 송두리께 드리듯이 주님께 드렸던 우리 형제 자매들의 헌신 속에 이번 선교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8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되 그리고 우리에게 이 헌금을 드렸도다. 저는 이러한 헌신을 한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자신의 삶을 들이시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마게도냐인들의 헌신에 감동했던 사도 바울은 9장부터는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 헌금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정신, 중요한 정신들 몇 가지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5가지, 6가지 정도 될 텐데요. 첫 번째 헌금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것은 헌금은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면 따라서 하실까요? 헌금은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우리 슬라이드 4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 고린도후서 9장 5절 시작. 여기 보니까 연보라고 하네요. 연보가 영어로 the generous gift입니다. 의미심장한 단어, 의미심장한 단어. 연보가 헌금이라는 뜻이죠, 헌금을. 근데 영어 표현은 뭐라고 그랬냐면 generous gift, 너그러운 선물이다. 그래서 너그러운 선물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뒤에 나오는 모든 헌금이라는 단어를 대체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ift라고 되어 있어요. gift. 여러분이 내는 것은 헌금을 generous gift, 너그럽게 드리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이 헌금, 이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미리 준비해. 예배 때 헌금 바구니 와갖고 헌금 시간이 되면 그제서 꺼내지 말고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닥치고 선교 상황이 닥치고 또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제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상황이 닥쳐갖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입이 있으면 미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에서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금의 정신, 그것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서 9장 6절 바로 다음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심는 것에 비유했지만 지금 농사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전체 맥락이 헌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처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벼농사, 예를 들어서 벽실을 10개 뿌린 사람보다 1000개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두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헌금을 많이 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많이 거둘 것이고 헌금을 적게 심은 사람은 하나님부터 적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성경이 방금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하였으나 우리로 죽은 자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 띄워보실까요?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목사님, 저는 헌금을 조금 냈는데 그럼 조금 거둡니까? 네, 조금 거두세요. 저는 헌금을 많이 냈는데 그럼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예, 많이 거두세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심은 대로 하나님이 너그럽게 갚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 낼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기 보니까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볼까요? 제가 색깔 바꾼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For, 시작.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너그럽게 내는 사람을, 즐겁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제가 이 표현에 깊은 감동을 받고 제가 그동안 고린도후서 많이 읽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 구절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필리핀 선교 갔었을 때인데요. 필리핀 선교 갔었던 거 2년 전에 페이스북 동상 재작년 오늘에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날라오길래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나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재작년에 갔었던 동영상 잠깐 볼까요? 필리핀 선교 갔던 동영상 시작. 네, 오늘은 14일 민도르섬 셋째 날입니다. 마지막 짐 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잡이를 걸어야 돼. 이게 훨씬 바나나를 먼저 올려줘. 바나나. 지fun이 한 대당 이제 마을로 이제 청년들이 좀 힘든 마을로, 청소년이 좀 쉬운 마을로 이렇게 갔었던 거 기억납니다. 이제 막 가득 짐 실어가지고 구호물 풍선 신고 목욕도 시키고 하고. 저는 태어나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것을 제 눈앞에서 이때 선교 가서 처음 봤어요. 사실 요해 전해였는데 이제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가슴에 충격이 돼서 이 재작년에 갔었을 때는 우리 청년 영대들 동료해서 그때 구호물품 진짜 많이 가고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어 것을 제가 처음 봤어요. 제 눈앞에서 그런 것을. 민두르 섬에 망양 부족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그 가난한 마을, 사실은 저희 하늘비전 교회가 2000년대부터 여기 계속 매년 이제 선교를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 민도르 망양 부족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티셔츠를 갖고 하면 그 티셔츠를 입습니다. 티셔츠를 입으면 그 티셔츠를 입는 게 이제 1년에 한 번 옷을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좀 어린애들은 바지는 없어요. 티셔츠만 입고. 최근에 갔더니 이제 바지도 생겼더라고요. 바지도 가보면 재밌어요. 뭐 2002년 여름 성경학교, 뭐 2004년 결혼 수련회 뭐 다 있어요. 티셔츠들이. 그래서 그 티셔츠를 입고서 돌아다니는데 저희들이 가서서 섬겼던 그 가난한 교회에 그 민도르 섬에 있었던 망양 부족의 얼기설기 세웠던 그 교회의 한 구석에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거기에 제가 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일부러 찍었어요. 그 가난한 교회,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교회에 그 망양 부족들 그 사람들한테 그 선교사님이 이 구절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앞 구절은 날려버리고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배웠어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시작.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은혜를 왜 넘치게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넉넉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도록 넘치게 이미 하신다 그랬어요. 10절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슬라이드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시작. 여기 보니까 C는 seed to the sower, 심는 자에게 주시는 씨앗이죠. 씨앗이 있고 또 다른 것은 bread for food, 먹을 양식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개를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을 주시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비유죠. 헌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eed, 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bread, 여러분이 먹고 살 양식은 여러분이 쓸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 다를 여러분에게 공급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bread for food, 먹을 양식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헌금,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주시는 법입니다. 씨앗도. 헌금은 심는 씨앗인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심게 하실 씨앗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심으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심어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갚으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심어야 여러분이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헌금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써야 할 돈, 먹을 양식도 주셨지만
심은 씨앗도 주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더 놀랍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하나님의 원칙, 헌금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반드시 기억된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반드시 기억된 바가 된다. 슬라이드 7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이 성경에 따라서 His righteousness endures forever,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냥 날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헌금의 5가지 원칙들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이걸 다 나누고 여러분한테 좀 깊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넘치게 이미 드리신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월급의 전액, 반액을 드렸는데도 이 말씀의 원칙들을 잘 모르고 계신 형제 자매들이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워서, 목사로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 알려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이 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드린 거죠? 뭐 그런 거 기대해요? 뭐 이렇게 장사도 아니고.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성경에 써있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심은 것이 선교 헌금은, 심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갚으실 것을 믿으셔야 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드리고서 안 믿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금을 심었으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선교 헌금 안 내셔도 돼요. 이미 뭐 차고 넘쳐. 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기회가 왔을 때 빨리빨리 심으셔야 돼요. 헌금에 동참하지 못하신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고 또 헌금을 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복받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동참해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물질로, 여러분이 헌금으로 동참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풍요롭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